여호수아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는 그 성읍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이런 순간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며 미리 준비하신 제물을 보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내가 준비한 것이 없어 막막할 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이 여호와 이레 고백이지요. 얼마나 가슴 뛰고 좋은 일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여호와 이레에 한 글자를 더 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라는 글자지요. 여호와 왜 이래?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때로 여호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하지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아픔도 있지만 원인이 없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고 편하게만 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수월하면 좋겠는데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까? 과연 그렇습니까? 살펴보면 그들도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 힘든 일이 있죠. 저절로 다 잘 사라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정의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힘들지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 어쩔 수 없어.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감당 못할 삶의 무게와 악의 유혹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향해 그건 너의 아픔, 네가 다 감당해야 할 아픔이다 하시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같이 아파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승리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기게 된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요단강을 건넌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던 것, 제사장들이 담대하게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딘 것,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중에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고통 중에 건지셔서 새로운 땅, 새로운 삶으로 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구원의 일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나를 건지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같은 구조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의 일들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일들이 비슷한 고민에 처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다 잘되고 죄의 유혹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왔어요.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좀 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편했나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이것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불순종의 세대가 모두 죽고 난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은 그 후손들은 좀 편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섰고 불순종의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좀 편하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는데, 약속과 비전을 주셔서 갔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저절로 사라지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치러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는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좌절하고 극복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삶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요행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불법과 거짓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지요. 우리에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피하고 편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감당치 못할 것은 맡기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것에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응답이 바로바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일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이뤄갈 수 없는 일을 붙들고 매달릴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붙들고 있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정말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디세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왔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면 기도하는 것도 지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공에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그렇게 의심하는 나를 보면서 또 어렵고요. 삶이 어려운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친 첫 번째 강적,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좀 독특하지요. 공성병기를 앞세워서 성을 공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성의 둘레를 돕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며 행진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이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과는 무척이나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일의 결과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뭔가? 이래도 되나? 이게 뭔 효과가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 날은 엄청 비장한 각오로 돌았을 것입니다. 온몸에 무장도 하고 긴장도 하고 당장이라도 성을 향해서 돌진할 준비를 하고 돌았겠지요.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면서 그렇게 행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다. 이게 뭐지? 둘째 날 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이래도 되나? 셋째 날 이쯤 되어서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 주변만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요. 어쩌면 성 위에 저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리고 성을 매일 돌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변하는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으니까 돌긴 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도 드는 거지요. 매일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균열이 간다거나 무너지거나 그 성 안의 여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힘이 날 텐데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정해진 일과처럼 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기도를 해도 뭔가 되는 게 없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기도하는 내 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반복되면 될수록 참 어려운 것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요. 변하지 않는 현실, 달라지지 않는 어려움, 기도는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계속 어려울까요? 나는 왜 극복이 안 되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다가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뿌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날려도 결국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게 쌓입니다. 내 발 아래에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내가 밟고 일어설 디딤편이 됩니다. 내가 선 곳을 달라지게 합니다. 삶 가운데 벽이 있잖아요.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그 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든 게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쌓입니다. 내가 뿌린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기도가 내 발판을 놓여줍니다. 벽이 무너지지 않아도 그 벽 너머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선 곳이 높아져서 벽 너머를 보게 되는 것이요. 언젠가 벽을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보세요. 저 성벽이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아도 보여도 어떤 조짐이 일어날 기미가 하나도 없어도 기도를 해놓고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며 때론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충실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장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그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행진을 할 때 혼자 했습니까? 아니지요. 제사장, 군대, 백성 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교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만약 혼자 그 성을 돌라고 하면 돌 수 있었겠습니까? 두렵고 지치고 결정적으로 의심되어서 중간에 관뒀을 것입니다. 백성이 함께 돌았기에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해서 혼자 말씀 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곁에서 함께 가자고 독려할 사람도 필요하고 포기하지 말자고 위로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일깨워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세상 조롱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다독여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친밀한 교제, 표면적인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다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째 날에 다다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서야 7번째 날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은 5번째 날일 수도 있고 6번째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지친 발걸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이 하는 그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쌓아올린 것들로 인해 더욱 귀한 것을, 더욱 참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